예배될 성도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드림 찬양 이후에 박미나 자매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는 믿기만 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여와 풍요로움에 빠져 영적인 자만과 게으름에 빠져 있었음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함과 낮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가슴 아픈 사건으로 젊고 귀한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슬픔에 잠긴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의 은총을 내려주세요. 또다시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은 물론 믿지 않는 모든 이들도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각종 사고 등 혼돈의 이 시대에 주께서 세우신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기도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봉사와 헌신하는 성기미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활기차고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비신앙인 가정들에게는 구원을,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과 소망을,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마스크를 잘못 가져와서 오늘 하루만 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시겠습니다. 앞에 말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어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의 나의 영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
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마지막 한번 더 부를까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생명샘 솟아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어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피엄쳐나리라. 이 꽃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 어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고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음에 부를 찬송가는 6.25 때
저희가 1.4 때 부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고 거기에 몰려서 고향을 잃고 전쟁의 두려움에 떨던 분들을 위해 지으신 시에 곡을 붙인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가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사람들을 위해 돕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질타하며 우리에게 회개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전쟁의 참사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또 전쟁이 아니지만 마치 전쟁과 같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희생되는 사람들을 위해, 또 꼭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또 우리 어디선가, 우리 삶의 어디선가 희생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함께 애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정의로운 것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비추이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마.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니.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적은 이유 나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사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이여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곧 가까이 임할 날이 다가왔는데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너희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희의 욕심만을 생각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 위해 애통하며 빛이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전해주며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애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다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장벽들을 부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만 듣는, 가감없이 듣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또 환영할 사람이 있습니다. 태기가 처음으로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인가요? 왔었는데 그때는 예배 거의 끝부분에 왔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시간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고요.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아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건들고 소리내고 그럴 때 가장 눈치 보이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죠. 얘 때문에 또 내가 민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보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그게 아이 엄마에게 가장 큰 배려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아이는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였을 때 점잖으셨어요? 어머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고 또 태기와 또 자매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에게 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인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헬라어 중에 몇 가지 알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해석할 때 교제라는 말이 가장 우리에게 와닿고 쉽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고, 또 좀 더 나아가면 참여, 동참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죠. 이 단어는 본래 누구와 누구가 합쳐서 제3자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참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라는 어떤 당사자들이 연합해서 제3자인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3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참여했을 때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것도 성도의 교제의 아주 궁극적이고 거의 끝부분에 있는 방향성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목장 모임하면서 교제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위로와 격려와 기도가 필요한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좋으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상대와 상대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까지 참여하는 데 이르는 것까지가 진정한 성도의 코이노니아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교제라는 말보다는 참여라는 말이 훨씬 더 이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보면은 목장 모임, 저희 교회 목장 모임 안에 예배 형식으로 찬양하고 또 목장 나눔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그것에 일조하시는 분들 중에 목자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서도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목자 교육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자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여러 얘기들을 해 나가면서 체질 개선을 하자. 체질 개선이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해 나가자.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 안에 진정한 참여가 있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서로의 영적인 나눔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도적이라도 사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중보 사역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도부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전도부장님도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고 그렇게 동의를 얻어서 각 목장별로 한 선교사님을 매칭해 드렸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후원하는 김규진 선교사님, 실명 거론을 해도 되죠. 왜냐하면 선교지에 계시지 않으시니까. 김규진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자매 목장에서 맡아서 기도하면 좋겠다. 김규진 선교사님과 안춘옥 선교사님, 이분들은 제주도에 계시긴 하시지만 중국인 사역을 하고 계시죠.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 가운데는 이제 북한 사역을 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이 고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되게 장기적인 투자이지만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청년 자매 목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2분이세요. 재정적으로는. 하지만 한 분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번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오신 분 계시죠.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 자매 목장에게는 그렇게 매칭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 선교사님 위해서는 우리가 형제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제 순서가 바뀌진 않았죠. 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좀 더 확장되어졌으면 좋겠고, 체질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끝부분에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 있는 곳에 또 기도하면 또 그분들을 알아가게 되고, 또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재정적인 후원을 못해도 기도 후원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훈련이라고 얘기할 때 훈련은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하면은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아주 뭐 능숙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보면 참 반복하는 게 참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 커피 하는 사람, 그 반복이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의 습관, 혹은 퇴근 후에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은 다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좋은 반복은 좋은 습관을 만들 것이고, 하지만 나쁜 반복은 나쁜 습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2시간 이상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거북목이 올 테고 목 디스크가 오겠죠. 여러분, 허리가 아픈 것보다 목이 아프면 삶의 질이 2배, 3배 훨씬 나빠집니다. 여러분,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목 디스크가 있거나 목이 아주 불편하신 분들 보면은 목만 아픈 거 아니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목까지 같이 아픈 건데, 그럼 그렇게 물어보세요. 허리 아픈 거랑 목 아픈 거랑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목 아픈 게 훨씬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 뇌가 한 2kg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이 2kg 정도 되는 뇌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목이 받쳐주는데, 이 목에 힘들고 무리가 되면은 참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얻겠지만 나쁜 습관은 나쁜 열매를 얻습니다. 제가 자꾸 습관과 반복이라고 했지만 그걸 습관과 반복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훈련, 나쁜 훈련. 제가 저번에 이런 그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산성과 염기성. 좋은 것을 하려고 들지만 우리 안에 뭐를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 안에 나쁜 훈련을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좋은 습관을 자꾸 들이려고는 하는데 이게 바뀌지 않아요. 잘. 왜일까요? 좋은 습관을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나쁜 습관을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훈련을 멈추면서 좋은 훈련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경건을 말할 때 보통 경건하면 어떤 활동들을 할까요? 예배, 또 묵상, 기도, 이런 범주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함께 경건을 얘기할 때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개역개정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세번역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그의 행동에는 참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근데 무난한데 그 말에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좀 입을 닫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갑자기 오히려 국률이 들고, 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잘 이미지가 좋으면 좋겠는데 왜 말로 다 까먹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경건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내 말의 습관과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의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됩니까?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말이라는 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말로는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저주하고 또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인 사건이 벌어질 때 갑자기 묻지마 살인이 시작될까요? 가장 먼저 행동이 먼저이기 전에 어떤 누군가가 누구에게 말의 상처를 준 거예요. 예, 말의 상처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살인 사건이 될 때가 참 많죠. 이런 것처럼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말이란 하나님을 바라본과 연결된 거다. 그럼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는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이거든요.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내 말의 습관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 항상 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항상 뭐랍니까? 이거 이렇게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고 이 얘기만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은 30을 주고 파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의 습관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되죠. 언어의 훈련이란 마음의 훈련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훈련을 잘하고 싶다면 언어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설교자이면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제가 누구보다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말이 되기 위해서 제 삶에서도 이 말의 중요함을 좀 더 느끼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침묵할 때가 많을 때가 있어요. 안 하는 게 좋겠다. 말을 해서 실수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훈련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언어를 훈련하자라는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의 훈련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냐면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제가 주보의 안쪽에 이런 것을 적어 드렸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훈련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열해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참소라는 말은 디아블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게임 중에 디아블로 게임 아세요? 예, 마귀 게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게임 자체가 마귀가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참소는 이웃과 벗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고의적으로. 그게 중요하죠. 속임이라는 건 나를 정당하게 해서 다른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 과장은 뭐냐면 사실을 사실 이상으로 꾸며대면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죠? 희롱 같은 말이 있죠. 상대방에게 참 불쾌하게 하는 것. 비판, 창조적 의도 혹은 진실된 동기가 결핍된 아주 파괴적인 판단 같은 것.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 안에는 뭐가 전제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전제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분별을 해주고 제안을 하고 조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 알죠.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지 분별해서 조언하는지. 상처가 안 되거든요. 조언은. 근데 비판은 기분이 나빠요. 근데 선의의 거짓말도 진실에서는 벗어나는 것이죠. 선의의 거짓말을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짓말이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나에게 이런 진실과 거리가 먼
잘못된 언어의 습관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 않은 습관을 줄여가야지만 좋은 습관도 의미가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실된 말을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되지 않은 언어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내용들을 쭉 열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 참소하지는 않겠지, 희롱하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들은 해보거든요. 하지만 다른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걸리겠지, 우리의 언어 습관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훈련은 무엇이냐면,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한다면 동시에 뭐도 해야 되냐면 경청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한 귀로 듣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올 문장이 뭘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이런 말이 있고, 자, 여자는 뭐 어떻습니까? 두 귀로 듣고 입으로 쏟아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되십니까? 예, 웃는다는 건 공감이 좀 되신다는 것 같은데,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근데 참 뭐 보편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이야기 듣는 겁니다. 경청이죠. 그게 참 안 됩니다. 철학자 제느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뭐냐면 창조주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듣는 일을 말하는 일보다 갑절로 하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에서 20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잘 듣고 하지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디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가 이웃과 가족의 소리는 무시하며 산다면 그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삶에서도 그런 태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은 듣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듣는 태도를 갖고 경청의 태도를 가져야지만 주님 앞에서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게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경청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양이 들어야지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보이는 거에 의존하면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양은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듣는 것은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듣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경청하지 못할까? 그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고 싶어서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가르치고 싶는 거죠. 그죠? 목회자의 습관 중에 하나가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가르치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가르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습관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 목장 모임을 하고 있다. 근데 내가 목자예요. 혹은 내가 좀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녹취를 해보세요. 동의를 얻어서 녹화를 하시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말에 바로바로 즉답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릅니다. 옆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기가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너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가르치는 거가 될 때도 있고, 또 저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생각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거죠. 저도 제 설교를 모니터링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얘기했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자기에게는 피드백이 되는 거죠. 피드백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르쳐요? 가르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말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꾸 인정받고 싶고 나 인정해달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자기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잘 들을 수 있어요. 나를 내세우지 않아도 나 괜찮은 사람인 거 아는데, 누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인정받는 것에 인정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로 맞춰야 됩니다. 인간은 인정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건 맞아요.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주면 너 내 자녀야, 너 참 사랑스러워,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정받는 욕구를 어렸을 때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서 하나님의 인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되죠. 세 번째는요,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비판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비판받고 싶지 않고요. 저에게 쓴소리 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부사역자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저보다 한 10년 나이가 많으신 분이세요. 막 이렇게 반말하시면서 유전사 그럼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틀린 말이 아닌 얘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아픈 걸 떠나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나 좀 불편했다. 그리고 반말 안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편하게, 좋은 자리라서. 그러면서 그분과 친구가 됐습니다. 그분과 친구가 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듣는 거죠. 듣고 또 그것을 청취하고 좋은 관계가 됐거든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의인입니다. 내가 못 보는 것을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불편하죠, 솔직히.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안 드리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건 각자의 수준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한 번 더 쉬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네. 그렇다면 불편하더라도 잘 듣고 나중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다 관계가 틀어질까 봐 좋은 소리만 하지 나쁜 소리 안 해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고마워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만 내 주위에 있으면 난 성장하지 못해요. 그게 다 정답이고 나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경청하는 훈련, 자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척 초기에 개척을 준비할 때 주위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저 개척해요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하러 가겠죠. 근데 그분들이 저 힘들어요 이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들어드렸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사역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또 내 소식을 듣게 하시겠지 하면서 주로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듣는 시간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을 봐야 되고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듣는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계속 듣기만 하겠어요? 로봇처럼? 아니잖아요. 되받아쳐야죠. 그게 그런 거군요. 저 처음 알았어요. 되받아치려면 다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에너지가 드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그게 자기의 성장이에요. 성장하려면 뭐가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뭘까요? 고통이 따릅니다. 성장하려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 없는 성장은 거짓말입니다. 내 안에 고통이 따릅니까?
그럼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까? 나 성장하고 싶지 않아. 성장은 하고 싶은데 고통은 싫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세 번째 훈련은 침묵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하지 못하는 것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이 안 된 거냐면 침묵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경청의 훈련도 안 되는 거예요. 경청을 하려면 침묵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훈련과 그 다음에 침묵의 훈련이 있는 가운데에서 비로소 경청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침묵의 훈련. 말을 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거 비겁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을 허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허세.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 가깝습니다. 네. 둘 다 가깝습니다. 비겁할 때가 있고 허영, 허세 부릴 때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죠. 제가 본문이 길어서 중간에 점점점 하고서 그냥 왔어요. 1절부터 7절이에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울 때이세요? 울고 계세요? 슬퍼하고 계세요? 그러면 웃을 때가 오실 겁니다. 항상 울 때만 있지 않아요. 항상 슬퍼할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춤추는 날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춤추는 날을 보내고 계세요? 또 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기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춤추고 있는 때지만 울 때가 올 것 같아서 이 춤출 때를 못 누리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못 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춤출 때는 충분히 춤춰야 돼요. 누리다가 그러다가 울 때는 또 울고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가 열린 입이라고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들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들어야 할 때 들어야만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사람과의 만남도 그래요. 들어야지만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왜 즉답하는 사람, 답정력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질문해, 그건 말이야 이렇게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막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들어야지만 또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야지만 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미. 그리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돌면서 야 우리가 돌았다고 이 성을 도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파토 나는 겁니다. 그냥 완전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그냥 기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침묵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완수되었을 때 소리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다는 게 가만히 있고 말만 하겠어요? 가만히 있다는 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두 구절만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말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침묵해라. 가만히 있어라. 멈춰.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하는 걸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막 움직이고 말하는 게 먼저 쉽지,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백이 만들어지는 거. 내 삶의 여백이 만들어지는 거를 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백은 만들어야 돼요. 저는요, MBTI가 E인데요. E하고 I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그럼 뭐 E는, I는 이런 예외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모두 다 멈춰라. 침묵해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때를 찾고 또 그런 때에 멈추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계속 쉴 새 없이 뭔가를 보고 계속 쉴 새 없이 뭔가를 듣고 청취하고 그러긴 해요. 청취하는 거 좋죠. 경청이니까. 근데 듣긴 하는데 뭐는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채널은 맞추지는 않고 계속 유튜브를 통해 듣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소비하고. 그게 소비죠. 생산적이진 않은 거예요. 계속 듣기는 하는데 그냥 머리가 너무 아프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 영상을 듣고 혹은 또 어떤 정보를 듣고 뉴스를 듣느라고 유튜브를 보잖아요. 라디오를 듣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유튜브를 볼 때는 되게 단편적이에요. 보는 거니까. 그러다가 라디오를 들으면 상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굴까? 공백이 있고 여백이 있을 때 왜 비지? 라디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도 유튜브보다는 라디오를 선택하시고 또 라디오보다는 침묵을 선택해 보세요. 저도 운전할 때 아무것도 안 듣고 운전하면서 묵상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많이 나요. 운전할 때.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운전하면서 유튜브로 뉴스를 듣고 있는 걸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삶에서 그 귀한 시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시간들이 없어졌다는 걸 보고선 참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거구나. 나도 모르게 되게 자연스럽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침묵의 시간, 그가 얘기한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리차드 포스터 하면은 뭐 되게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는 돈, 권력, 섹스, 이 책이 있죠. 3권은 아니고요. 한 권의 책의 제목이 돈, 권력, 섹스입니다. 이분은 퀘이커 교도예요. 퀘이커는 17세기에 만들어진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죠. 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이 있고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뭐 지금 퀘이커 교도가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리차드 포스터가 제안하는 침묵의 시간은 7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거죠. 이 퀘이커 교도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리차드 포스터의 침묵의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근데 가족들이 깨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침묵의 시간 갖는 거. 왜냐하면 가족들이 일어나면 침묵의 시간이 되지 않거든요. 막 말 걸어오고 또 말을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일어나 침묵의 시간을 갖는 거. 두 번째, 혼자 갖는 침묵의 커피 브레이크. 우리 여성분들, 남편분들 직장 보내고 혼자 커피 마시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혼자 여행 떠날 때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는 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아무도 없고 아무도 말 걸지 않고 저도 말할 필요도 없을 때. 세 번째, 자동차 운전 중에 고요함을 갖는 거.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뭐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정보를 듣겠어요. 그러지 않아도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 있는 뉴스 한 번 딱 그 한 면만, 한 줄만 읽어도 다 이해가 돼요. 네, 다 이해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저는 뉴스를 좀 가급적이면 여러분 줄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보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줄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잠자리 들기 전, 바로 전에 산책하라는 건 아니고 자기 전에 뭐 몇 시간 전에 산책하는 거. 저 이거 요즘에는 잘 하진 않지만
혼자 찬양 들으면서 걷고 사람들을 보면서 어두운 데서 이렇게 산책할 때 참 좋거든요. 혼자의 시간을 갖는 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다섯 번째는 여러분, 밤 하늘의 별 보기. 의외로 우리 별 안 봅니다. 그죠? 우리가 언제 하늘을 보는 줄 아세요? 네, 누울 때, 그러니까 잠잘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나님이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기 전에 우리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그런 여유들을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앞에만 보지 마시고. 여섯 번째는 가족들과의 약속에 의한 침묵의 시간.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 기도의 시간이니까, 혹은 침묵의 시간이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 여건이 안 된다면. 일곱 번째는 침묵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침묵의 기도. 여러분, 침묵의 기도 해보셨어요? 오히려 저희 성도들 가운데는 침묵의 기도가 더 잘 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침묵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침묵의 기도와 함께 통성 기도가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두 가지 다 돼야 돼요. 눈 뜨고 하는 기도가 되고 눈 감고 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운전할 때는 눈 뜨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통성 기도도 되셔야 돼요. 저는 침묵 기도는 되는데 통성 기도가 안 돼요. 그분은 통성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반대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퍼펙트 맨이라고 NIV나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원어에 보면은 이 단어는 완벽한이라고 해서 퍼펙트로 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숙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그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요 어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의 훈련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말씀드렸죠? 네 가지. 세 가지죠. 세 가지 훈련들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해 가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진실하지 않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멈추시고 줄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와야 돼요. 침묵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독과 독거는 달라요. 독거를 하는 사람은 고독을 이길 수 있어요. 고독과 독거는 다르다고요. 고독은 나 혼자 있는 거고요. 독거는 하나님과 홀로 있는 거예요. 독거가 돼야지만 침묵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독도. 그래서 침묵의 훈련을 먼저 하시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듣는 훈련을 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훈련을 해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듣는 훈련을 가져가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이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일주일 우리의 언어, 입술의 훈련들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 할 수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훨씬 여러분에게 득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보십시오. 당신 너무 멋있다고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또 직장 동료들에게도 헛소리는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필요 없는 말 하지 마시고, 정말 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전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비난하고 뒷담화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죠? 뒤돌아서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그 오물을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입술을 멈추고 그 입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한 주 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은 침묵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침묵은 여러분 삶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시간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여셔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가 진실된 말과 진실된 입술을 사용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실된 말의 훈련들을 해나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기도, 우리 입술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훈련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받아주소서.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눈 감고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입술에 새로운 언어 훈련을 갖기를 원하는데 한 주 저의 생각과 저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결단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결코 이 훈련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전적인 의지와 간절함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어떤 행동의 적용과 실천을 하기 원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고 이 다짐이 끝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듣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사람의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갑자기 들어진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청취하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하지 마시고 듣고 새기고 묵상하고 깊이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진실된 말만 하려고 노력하고 진실되지 못한 말들을 했을 때는 즉각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진다는 것 또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언어의 훈련과 말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들이 저 세상에 나아가서
또 이것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를 훈련하고 자신을 잘 하나님 성찰하며 좋은 것에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성수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깃들 때까지, 내 마음에 풍요함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언어의 훈련을 한 주 잘 열심히 해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린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존중하고 또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어의 훈련을 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알림입니다. 배달교회 오신 형제 자매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증가하고 있는데요. 개인 방역과 위생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양부 알림입니다.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또 일주일간 독일 출장에 있을 예정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봉 형제도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출장이 있을 예정이라서 네,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공통 기도 제목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순서 확인 부탁드리고 저희 점심 식사하고 목장모임까지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하은이가 혼자 밥하고 하나요? 집 지키고. 네, 우리 저기 두 분 여기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수진자매는 호주 갔다 와서 또 독일 출장이 있고 또 부산 출장이 있고 그런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태기가 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반이었습니다. 말 아니어도 돼요. 오셔서 자매님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진 자매와 장봉 형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은이를 올려드립니다. 서로는 다 연결되어 있고 또 이들이 다른 외부 활동들을 해나갈 때 무엇보다도 모든 가족이 안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가운데 또 운전과 또 교통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연착이나 또 미스가 되는 일이 없이 목표한 곳에 잘 도착하고 또 숙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또 이들과 관계하며 일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참 많기를 원하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하나하나를 배우고 알아가는 배움의 시간들이 이 출정의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은이가 또 엄마와 떨어져 있거나 아빠와 떨어져 있는 시간들 가운데 그가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들을 이해할 수 있고 몸적으로 생각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은이를 챙겨야 되는 다른 가족들이 하은이를 돌볼 때 쉽게 순적하게 모든 것들을 연합하여서 또 그들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언어의 훈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입술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깊게 들리는 가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